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인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네,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층의 방탕과 게으름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낸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1장까지는 주로 구약교회를 향한 심판과 책망이 주를 이룰 겁니다. 당시 구약의 역사적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와 연합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대항했고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맞서서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유다와 아수르가 서로 적대 관계가 되니까 그 이후에는 남쪽의 유다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증거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어,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자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용은 아주 엄한 책망이죠.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 지도층은 술 취했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술에 빠진 성 그래요. 술에 빠진 성.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술에 빠졌다는 거죠.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우리나라 그 산의 골짜기처럼 이 V자 형태의 그 깊이 패인 협곡이 아니라 비스듬한 평야라고 보십니다. 이스라엘은 비스듬한 평야를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평야에 성을 세웠고 북왕국 나라에서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과 같은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BC 732년 그리고 721년에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BC 721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에게 망합니다. 그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랬잖아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쇠잔에 간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2절에 나오는 이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이방 나라 아수르를 말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채찍과 막대기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마치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를 쓸어버리는 것처럼 북왕국 사마리아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까? 3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당시 연회를 하고 술 파티를 하면 참석자들에게 꽃 화관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 꽃이 금방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되어서 발에 밟히는 그런 그림을 사마리아의 멸망과 겹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도 특히 북왕국 멸망과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인데, 아모스서에서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거의 뭐 알코올 중독과 같은 행태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단어 검색을 해봤는데요. 술, 그리고 독주 이렇게 쓰고 검색을 해보니까 160건이나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구약 제사 순서에 독주를 붓는 것, 제물을 다 제단에 놓고 독주를 붓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라는 그런 구절, 그리고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은유를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술을 사용하라 이런 긍정적인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그 매우 적어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매우 적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정적이에요. 대부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특히 왕이나 지도자는 아침부터 술 마시지 마라. 지도자는 사리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멀리 해라. 그리고 신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술 취하지 마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 하거든요. 세속적인 방탕과 게으름에 중독되면 그러면 뭐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인생 허비하는 거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자, 이 구절 보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열매가 말랑말랑하답니다. 맛있대요. 예, 사람들이 기다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 익었다 그러면은 이거 덜 익은 풋사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하게 익은 맛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첫 열매는 보는 자가 얼른 따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층이 술에 취하고 제대로 나라를 질서 있게 통치하지 못하니까 아주 쉽게 다른 이방 나라에게 맛있는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와 같이 그 성경에 이와 같이 그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교훈합니다. 5절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은 그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그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씩 주장이 다른데 종합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그 백성들 중에서도 아수르에게 망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지지만 그들 중에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 주로 남은 자, 남은 백성 그러면 남유다 왕국을 얘기합니다. 당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그 이후로 약 100년 이상을 버티고 남게 되거든요. 물론 남왕국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 그 그 중에서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마 같이 끼어서 돌아오는 아주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있겠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6절 보시면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판결하는 영, Spirit of Justice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공의로운 영, 공평하게 재판하는 영이에요. 앞선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도자들이 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성령께서 재판하실 때 공평하게 재판하는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성문 역시 당시 재판하는 자리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보시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께 가면 감춰져 있다. 이거는 뭐 꼭꼭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놨다. 발각되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 가면 지혜와 지식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가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는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들이 비슷한 말씀들이죠. 7절, 8절에서 교훈합니다. 7절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왕국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망하게 했는데 그것을 남유다 왕국이 옆에서 봤으면서도 그런 거죠. 그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를 이제 책망할 차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술에 취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봤는데도 남유다 왕국은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실제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나라에는 제사장이 없거든요. 예. 물론 베델과 단 우상 그 제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에서 이 제사장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들을 정통적인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7절에서 술 취하는 제사장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들로 보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이 망한 이유를 보고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와 같이 지도층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술에 취한 것은 뭐 출애굽 시대에 이미 있었죠. 레위기 10장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원래는 제단에서 그 불을 취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들 집에서 가져온 불로서 분향하는 바람에 그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일을 수습하고 처리할 때 모세가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아마도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걸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거꾸로 읽어도 뜻이 통해요.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술에, 이 세상의 재물에, 이 술자리에 재물, 뭐 세상 즐거움, 세상 헛된 것 이걸 그 호환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취해 있는 중이에요. 이게 영적인 방탕이에요. 신자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 취해서 토한 것들, 예, 그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니까 영적인 구토한 것들이죠. 그죠? 술에 취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했으니까 또 바른 그 재판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방탕과 미혹과 거짓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직분자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선한 모범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청년 시절에 제 청년부 후배가 그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게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제가 담배 끊기를 권했어요. 걔가 어 그 청년부 후배였는데 뭐 고등학생이었죠. 나중에 청년부 후배가 된 거지. 뭐 그땐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 애가 고등학생이 담배 피니까 담배 끊기를 권했는데 그 후배가 말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우연히 뭐 교회당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교회당 마당 구석에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담배를 피는데 뭐 자기도 계속 담배를 피워도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청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직분자가 방탕하게 살면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면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약한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뭐랄까요? 오염시킨다, 전염시킨다. 나도 방탕해도 되겠네. 나도 뭐 저래도 되겠네 하는 거짓된 안정감 그리고 엉뚱한 용기 생기게 되는 거죠. 죄를 끊기보다 죄를 허용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경건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